제38장 절제하는 생애를 요구하심. 건강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한 축복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양심과 신앙에 관계되고 있다. 건강은 사람의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품성과 같이 신성하게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건강이 완전할수록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과 인류의 축복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더욱 완전하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1871년 12월 10일에 나는 건강개혁이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합당하게 할 위대한 사업의 한 분야임을 다시 보았다. 건강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의 손이 그 몸에 관계하듯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십계명으로 된 율법은 사람에게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내지 아니하고는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시려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 천사가 그 기별을 선포한다. 사람들이 십계명의 율법에 항상 순종하고 이 율법의 훈계의 원칙을 저희 생애에서 수행하였다면 지금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질병의 저주는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남녀 간의 타락한 식욕과 유격적인 정욕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함이 없이는 자연 법칙을 범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건강개혁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허락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신체 가운데 세우신 법칙을 우리가 범할 때에 우리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셨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은 자연 법칙에 순종하느냐 이를 범하느냐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더러는 고의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여 그가 세우신 법칙을 범하면서 생애하고 있는 그 통탄할 상태를 보신다. 그리하여 인류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빛으로 건강개혁을 비추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생애로 배우고 조심하도록 당신의 법과 또 그 법을 범하면 벌이 따른다는 것을 공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이를 두드러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법은 마치 산 위에 세운 도시와 같다.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은 저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를 깨달을 수 있다. 선천적인 천치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자연 법칙을 명백히 하고 이를 순종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백성들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예비하게 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수반하는 사업이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우화가 아니여 현실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오실 때에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거나 우리에게서 품성의 결함들을 제하여 버리거나 우리의 기질과 성질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일이 모두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질 것이라면 이 사업은 모두 그 시간 전에 성취될 것이다. 주께서 오실 때에 거룩한 자들은 여전히 거룩할 것이다. 저희의 심신을 거룩함과 성결함과 존귀함 가운데서 보존한 자들이 그때에는 불멸에 대한 마지막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의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은 영원토록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저희 결점을 제거하고 저들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기 위한 아무런 역사도 저들을 위하여 행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다 이 은혜의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이 사업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의와 품성의 순결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에 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어디를 보나 우리는 부패와 불결과 타락과 죄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불멸성을 받기 직전에 착수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세에 우리 주위에 충만해 있는 부패 가운데서 흠없이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우리의 정신을 순결하게 보존하는 일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싼 값,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까지를 치르고 산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완전히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가장 좋은 건강 상태로 보존할 큰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활력을 소모시키고 우리의 기력을 감퇴시키며 지성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취하는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행동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정신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의무에 관한 문제인 순종. 인류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에 산기계를 장치해 놓으셨다. 모든 기능마다 놀랍고도 슬기롭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이 인간 기계를 건전하게 작용하게 하실 것을 친히 약속하신다. 인간 기계를 주관하는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그 발단과 성질과 중요성에 있어서 참으로 신성한 것으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모든 부주의하고 등한한 행동, 인간의 신체에 대하여 소상하게 기록된 법칙을 무시함으로써 주께서 만드신 신묘한 기계에 가하여지는 혹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를 찬탄할 수 있을 것이나 인간의 신체는 가장 기묘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율법이므로 이 법칙들을 주에 깊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할 의무이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에 대한 그 법칙의 요구를 연구하고 그 법칙에 순응하여야 한다. 이런 일을 등한히 하는 것은 죄악이다. 남녀를 물론하고 진정으로 회심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신체 내에 제정하셔서 이로써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나약함을 피하도록 하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중요시할 것이다. 이런 법칙들에 대한 순종은 개인의 의무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 스스로가 법칙을 범한 데 대한 재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과 행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한 질문은 세상이 뭐라고 말할 것인가? 가 아니라 이것이니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나는 나의 몸을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으로서 보존함으로써 최고의 현세적,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할 것인가? 그렇잖으면 세상의 생각과 행습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시킬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성경상의 신앙은 심신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야말로 질병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약이다. 하늘은 완전히 건강하다. 그러므로 하늘의 감화를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믿는 환자의 회복은 더욱 확실하여질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참된 원칙이 모든 사람 앞에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행복의 근원을 공개한다.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이 마음대로 마실 수 있으면서도 그 샘물은 결코 고갈되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솟는 샘과 같다. 마음의 상태는 신체 조직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마음이 만일 정당하게 행동한다는 의식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유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혈액의 순환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전신을 조화시키면서 온 조직에 반응을 일으킬 명랑함을 조성시킨다. 하나님의 축복은 치유하시는 능력이시니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은 마음과 생활에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릇된 습관과 죄된 행습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에 굴복할 때에 그 진리가 마음에 작용하여 마비된 듯하던 도덕적 능력을 희생시킨다.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영원하신 반석에 굳게 하기 이전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더욱 명료한 이해력을 소유한다. 심지어 그 육체적인 건강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안전함을 깨달음으로써 향상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다. 그것은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치료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그것과 더불어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비록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으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초래하였을지라도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도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현대 건강 개혁.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절제 개혁에 대해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의무는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내포한다. 그것은 곧 영혼이 새롭고 보다 고상한 생애로 향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모든 참된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행하는 사업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절제 개혁은 우리의 주의와 지지를 요구한다. 우리의 장막 집회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결과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절제의 원칙을 제시하여 절제 서약에 대한 서명자가 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악습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접근할수록 건강개혁과 그리스도인 절제 문제를 점점 더 높이 쳐들어서 그것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태도로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습으로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훈과 실천이 병행하면 현저한 감화를 끼친다. 제39장 청결함의 중요성. 훌륭한 건강을 소유하려면 좋은 피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음식을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함으로 맑아지고 활기를 얻게 되면 피는 신체 조직의 각 부분에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순환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 일은 더욱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 물을 신체의 외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조절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온수욕은 털구멍을 열어주므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온수욕과 미온수욕은 다같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순환작용을 고르게 해준다. 운동은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고 또 고르게 한다. 그러나 활동이 없으면 혈액은 자유로 순환하지 못하고 생명과 건강에 심히 필요한 혈액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피부도 또한 활동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활발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피부의 건강 상태가 보존되고 폐장에 순결하고 신성한 공기가 충분히 공급될 때처럼 불순한 물질이 잘 배제되지 않는다. 폐는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폐의 용량은 자유로운 활동을 통하여 증가된다. 만일 폐가 속박이나 압박을 받으면 폐의 용량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구부린 자세로 일을 함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너무 흔하다. 그런 자세로서는 깊은 호흡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얕게 호흡하는 습관이 곧 형성되어 폐가 팽창하는 힘을 잃어버린다. 이리하여 산소의 충분한 보급을 받지 못하므로 혈액은 느리게 움직인다. 따라서 폐로부터 내버려져야 할 폐물과 독소는 체류되고 피는 더럽게 된다. 다만 폐뿐만 아니라 또한 위와 간장과 두뇌도 영향을 받게 된다. 피부는 혈색이 나빠지고 소화는 잘 안 되고 심장은 답답하고 머리가 흐리고 생각이 산란하고 정신이 음울해져서 전신이 무겁고 둔하게 되며 특히 병들기가 쉽게 된다. 폐는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버리는 작용을 하므로 신선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불결한 공기는 산소를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피는 생기를 갖지 못한 채 뇌와 그 밖의 기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철저한 통풍이 필요하다. 폐쇄되고 통풍이 잘 안 되는 방, 곧 공기가 꼭 막혀서 더러워진 방에서 살면 온몸의 조직이 약화된다. 그것은 특별히 감기의 영향에 민감하게 해주므로 조금만 감기 기운을 받아도 병에 걸리게 된다. 많은 여자들이 이 밀폐된 방에 갇혀 있으므로 그들은 창백하고 약해진다. 그들은 같은 공기를 반복해서 호흡함으로 마침내 그 공기는 폐와 기공을 통하여 나오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게 된다. 그리하여 불순물들이 피 속으로 다시 옮겨진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깨끗한 밤 공기를 방에 들이지 아니하므로 병에 걸려 신음한다. 자유스럽고 깨끗한 하늘 공기는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축복 중에 한 가지이다. 철저한 청결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똑같이 요긴하다. 불순물들이 피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설된다. 자주 목욕함으로 깨끗이 하지 않으면 피부의 수많은 기공들은 빨리 막혀버린다. 그리하여 피부를 통하여 빠져나가야 할 불순물들이 다른 배설기관에 여분의 부담을 주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냉수 혹은 미온 수욕을 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목욕을 알맞게 하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고 감기를 방지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순환작용을 촉진시켜주고 피가 피부의 표면까지 와서 더욱 쉽고 정상적으로 순환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체가 다같이 활기를 얻는다. 근육은 더욱 유연해지고 지력은 더욱 명석해진다. 목욕은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목욕은 내장과 위장과 간장을 도와주고 그 각 기관에 건강과 힘을 제공해주고 소화를 촉진시켜준다. 또한 의복은 언제나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고 있는 옷은 기공을 통하여 배설되는 노폐물들을 흡수한다. 의복을 자주 바꾸어 입지 않거나 빨지 않으면 그 불순물들이 다시 몸속으로 흡수될 것이다. 각종 형태의 불결은 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일으키는 병균들이 손이 잘 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썩어가는 쓰레기 속에 습기와 곰팡이가 끼어 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다. 채소 쓰레기나 낙엽 더미 등을 주택 가까이 놓아두어서 썩게 하거나 공기를 오염시키지 말라. 불결한 것이나 썩는 것은 어떤 것이든 집안에 용납하지 말라.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불결한 몸과 단정하지 못하고 해진 옷을 입은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가르쳐라. 의복을 산뜻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은 생각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존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피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모두 청결하게 해야 한다. 진리는 그 우아한 발을 불결이나 부정의 길에 들여 놓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청결의 습관을 지니도록 하기에 그토록 철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당신의 백성의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이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불결함이라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신다. 집안의 불결하고 등한히 한 구석들은 심령에 부정하고 등한히 한 구석들을 조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은 순결하고 거룩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문을 통과하는 자들은 지상에서 속과 겉이 순결함으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제40장 우리가 먹는 식물.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진다. 육체의 조직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육체의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소모가 생기는데 그 소모는 우리의 음식물로 보충된다. 몸의 각 기관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필요하다. 뇌는 금옥에 해당되는 분량을 공급받아야 하고 뼈와 근육과 신경 역시 그들의 몫이 필요하다. 음식물이 피로 바뀌어지고 그 피가 육체의 여러 부분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놀라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모든 신경과 근육과 조직의 생명과 힘을 공급한다. 육체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잘 공급해주는 음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그와 같은 선택에 있어서 식욕은 안전한 지침이 못 된다. 그릇된 식사 습관으로 말미암아 식욕은 왜곡되었다. 때때로 식욕은 건강을 해치고 활력 대신에 연약함을 초래하는 음식물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관습에 의하여 안전하게 지도를 받을 수 없다. 도처에 퍼져 있는 질병과 고통은 식생활에 대한 일반적 오류에 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건전한 음식물 자체가 모든 환경에서 우리의 필요에 똑같이 적합한 것은 아니다. 음식물을 선택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식생활은 계절과 우리가 사는 곳의 기후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 적합해야 한다. 어떤 계절이나 어떤 기후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음식물이 다른 계절이나 기후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그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제각기 다른 음식물들이 있다. 때때로 심한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음식물이 앉아서 노동하는 사람들이나 심한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셨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경험과 건전한 판단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을 거기서 선택해야 한다. 사람의 식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가장 좋은 음식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사람의 식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연구해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는 아담에게 음식물을 지정해 주셨다. 그분께서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인간이 죄의 저주로 에덴 동산을 떠나 토지를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밭의 채소를 먹도록 역시 허락을 받았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양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양호하고 자양분이 있는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현명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거의 모든 지방에서 얻을 수 있다. 쌀, 밀, 옥수수, 귀리로 된 여러 가지 조제품들과 또한 콩, 완두, 렌즈콩 등이 외국의 어느 곳으로든지 보내지고 있다. 국내산이나 수입한 과일,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자라나는 각종 채소는 육류를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디든지 건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살구 등과 같은 건과들을 알맞은 값에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보다 훨씬 수월하게 그것들을 주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각 계층 노동자들에게 건강과 원기를 주는 가장 좋은 결과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요리의 과학. 요리는 절대로 미천한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는 모든 부인들이 배워야 할 과학인 동시에 보다 더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음식을 맛있게 하고 동시에 단순하고 영양 있게 만드는 데는 기술이 요구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요리하는 사람들은 간소하고 이생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음식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음식이 단순하기 때문에 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요, 보다 더 맛이 좋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의 식사를 단순히 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진보를 이룩하자. 하나님의 섭리로 각 나라마다 신체 조직을 향상시킴에 필요한 자양분이 들어있는 식품들을 생산한다. 이런 것들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의무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 느끼므로 음식을 적당하게 마련하고자 시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돼지기름, 버터, 육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고 건전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솜씨가 단순함과 합쳐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여인들은 책을 읽고 그들이 읽은 바를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양념과 유지를 넣지 아니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준비된 과실과 곡식과 채소는 우유나 크림과 함께 가장 건강한 식물이다. 유지를 넣지 않고 가능한 한 원상을 살려서 준비한 곡물과 과실은 승천하기 위하여 준비한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의 식탁에 차려질 식물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설탕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 케이크, 단푸딩, 페이스트리, 젤리, 잼은 소화불량의 주 원인이 된다. 특별히 우유와 계란과 설탕이 주요 성분이 되어 있는 커스터드와 푸딩류는 해롭다. 우유와 설탕을 많이 쓰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음식을 준비할 때에 설탕을 덜 넣을수록 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을 당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95. 우유를 사용하려면 완전히 살균해야 한다. 이 점만 주의하면 우유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병균이 전염될 위험이 적을 것이다. 우유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할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소들이 건강하고 우유를 철저하게 끓인다면 미리부터 환난의 시기를 조성하게 될 필요는 없어진다. 조미료를 너무 친 식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양념은 소화를 아주 못하게 한다. 고속시대에 있어서는 음식에 자극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좋다. 양념은 본질상 해롭다. 겨자, 고추, 조미료, 피클 그 밖에 그런 특성을 가진 것들은 위장을 자극하고 혈액에 열을 주고 피를 불결하게 한다. 알코올 중독자의 위장이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알코올 음료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된다. 그와 흡사한 염증의 상태가 자극성 양념을 사용함으로 일어난다. 오래가지 않아서 보통 음식은 그 식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신체는 더욱 자극하는 어떤 것에 대한 결핍과 갈망을 느낀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미각을 너무 방종시켜서 미각이 요구하는 바로 그 식품이 아니면 먹는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한다. 양념과 향료를 탄 식물이 저들 앞에 차려지면 저들은 위장을 이 불타는 것 같은 매질을 적용시킴으로써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장이 이제까지 너무 그러한 취급을 받아서 자극성이 없는 식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양념 조미료는 처음에는 위장을 덮은 부드러운 막을 자극시키나 나중에는 이 섬세한 얄은 막의 원래의 감각력을 파괴시킨다. 혈액은 열을 내게 되고 동물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동시에 도덕적 지적 능력이 약해져서 천한 욕정의 종이 되어버린다. 어머니는 자기 가족 앞에 단순하고도 영양 있는 식사를 차리기 위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 정규적인 식사가 취하여진 후에는 이 장은 5시간을 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식사 때까지 한 알의 식물이라도 이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 시간 사이에 위장이 그 역사를 수행할 것이요. 그런 다음에라야 더 많은 식물을 받아들일 상태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일을 주에 깊이 지킬 것이다. 과자류나 견과나 과실이나 그 밖에 어떤 종류의 식물이라도 간식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기관의 건전한 활동을 파괴하고 건강한 활력을 없애버린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식탁에 앉을 때에 그들은 건강에 좋은 식물을 맛있게 먹지 못한다. 그들의 식욕은 그들에게 해로운 것을 갈망하게 된다. 우리가 자려고 누울 때에는 이는 그 역사를 다 마쳐야 할 것이니 그리하여야 이도 신체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앉아서 일하는 습관에 젖은 사람들에게는 늦은 저녁은 특별히 해롭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허전하여 식물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낮 동안의 소화기관을 너무 과중하게 사용한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한 끼의 식사를 처리한 후에는 그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요한다. 적어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대여섯 시간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방침을 실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에 세 끼보다 두 끼를 먹는 것이 더 나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하루에 두 끼만 먹는 습관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정 아래서 사람들은 세 번째 식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조금이라도 먹는 경우에는 아주 가볍고 또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학생들이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겸해서 할 때의 셋째 끼의 식사에 대한 반대는 대개 제거될 것이다. 학생들로 채소 없이 과실과 빵과 같은 단순하고 이생적인 식물로 차려진 셋째 끼의 식사를 먹게 하라. 음식을 매우 뜨겁게 먹거나 차게 먹지 말 것이다. 만일 음식이 차면 소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이장의 활력을 끌어간다. 찬 음료는 이런 이유로 유해하다. 반면에 뜨거운 음료를 많이 먹는 것도 이장을 쇠약하게 한다. 사실상 식사와 함께 위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먼저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소금을 많이 먹지 말며 피클과 양념한 음식을 피하라. 그리고 과일을 많이 먹으면 식사 시간에 많은 음료를 요구하는 자극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음식은 천천히 그리고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이는 침이 음식과 알맞게 섞여서 소화액이 작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 개혁 원칙들의 응용. 음식물의 개혁에는 진정한 상식이 있다. 이 문제는 넓고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의 습관이 모든 점에 있어서 자기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서 남을 비평하지 말 것이다. 각 사람의 습성을 통제하는 일정 불변의 법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먹을 수는 없다. 이 사람에게 맛이 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저 사람에게는 맛이 없고 심지어 해로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고 건강을 얻는다. 어떤 사람은 콩이나 팥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식이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거친 나달로 만든 요리가 좋은 식물이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 나쁜 식사 습관에 빠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혁해야 한다. 이를 과도히 사용한 결과로 소화 불량증이 생겼을 때에는 모든 과중한 부담이 되는 짐을 제거함으로 남아있는 활력을 보존하는데 주의 깊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오랫동안 학대하면 다시는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식사 습관으로 위가 더 이상 쇠약해지지 않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소간 충분히 회복될 것이다. 활발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힘센 사람들에게는 그 식물의 양과 질에 있어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에게처럼 그렇듯 주의하도록 강요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먹고 마시는데 절제를 한다면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 식사에 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면 하고 원한다. 그들은 과식을 한다. 그러고는 후회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하여 항상 염려하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확한 규칙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사람은 이성으로 자제해야 하며 또한 원칙에 의하여 행할 것이다. 식사의 개선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의 질병이 증가되어 감에 따라 우유와 계란의 사용이 점점 더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건강에 좋고 값이 비싸지 않은 다른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우유와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도 오히려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의 몸을 등한히 하거나 학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적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지 못하는 일이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주부되는 이의 첫째 의무이다. 음식에 인색해하는 것보다 값 많은 의복과 가구를 덜 장만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어떤 주부는 손님을 성찬으로 대접하기 위하여 가족의 식사를 절약한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손님을 접대함에는 더욱 단순한 것이 좋다. 가족의 요구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옳지 못한 제도와 인위적 습관은 흔히 친절한 대접이 필요하고 또 축복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우리는 얘기하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에 특별한 찬을 만들기 위하여 주부의 수고를 끼칠 것 없이 곧 우리의 일상받는 식탁을 준비하여 대접할 것이다. 그대들의 식사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라. 원인과 결과를 연구하라. 자제하기를 배우라. 식욕을 의지의 통제 아래 두라. 결코 과식함으로써 위를 학대하지 말 것인 동시에 건강에 필요한 건전하고 맛있는 식물을 금하지 말 것이다. 건강의 법칙을 이해하고 원칙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방종과 절제의 두 극단을 피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하되 다만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체의 복원을 위하여서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체력을 가장 좋은 건강 상태로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식욕을 의지와 양심의 절제 아래 두어 그 보상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받는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을 남에게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나 그들의 모범은 바른 원칙을 지지하게 하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을 위하여 광대한 감화력을 가진다. 안식일을 위하여 보통 날보다 음식물을 더 많이 준비하거나 혹은 더 여러 가지를 준비하지 말 것이다. 도리어 식물을 더욱 간단하고 더욱 적게 먹어서 영적 사물을 잘 이해하는데 정신이 맑고 힘있게 할 것이다. 안식일에 요리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찬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다. 추운 때에는 전날에 미리 해둔 음식을 데워 먹을 것이다. 그리고 식사는 아무리 간단할지라도 맛이 있고 먹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안식일의 별찬과 같은 것, 보통 날에는 가족들이 맛보지 못하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식욕과 정욕을 지배함. 사람이 대항해야 할 가장 강력한 시험 가운데 하나는 식욕에 대한 문제이다.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관계가 있다. 저들은 서로 반응을 일으킨다. 산기계의 각 부분이 조화된 작용을 할 수 있기 위하여 신체를 건강 상태로 보존시켜서 그 힘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첫째가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육체를 등한히 하는 것은 곧 정신을 등한히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병든 신체나 위축된 정신을 갖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건강을 희생시키면서 미각을 방종하게 하는 것은 곧 감각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일에든지 부절제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상관없이 저희 육체력을 낭비하게 하고 도덕력을 약화시킨다. 저들은 자연 법칙을 범하면 그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식과 호색적인 정욕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육체적 활동 모두를 할 수 없게 된다. 도덕적, 영적 특성이 약해지는 반면에 동물적 성벽은 강화된다. 우리가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설 때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의 기록은 어떠할 것인가?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남용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들이 무엇을 이루게 되었을지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모든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그들이 도달하였을 지적 위대함의 높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후회의 번민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애를 다시금 살아보고자 갈망할 것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식욕과 정욕을 지배할 것이다. 만일 식욕의 속박과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 참되고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없다.
진리가 마음에 아무런 효험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식욕과 욕정을 방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식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진리의 영과 능력이 그 사람의 영혼과 몸과 정신을 성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의 오랜 금식을 견디어내신 그 위대한 목적은 우리에게 극기와 절제의 필요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이 일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생활의 전반에서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세상의 구속주께서 연약한 인류를 돕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것은 예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그 능력으로 저희가 식욕과 정욕을 극복할 만큼 강하여져서 모든 점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